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숨 쉴 틈 없이 가쁘게 돌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의 알림을 확인하고 밤새 쌓인 뉴스들과 처리해야 할 업무들, 그리고 감당해야 할 수많은 책임 속에서 우리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하루를 시작합니다.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모든 것이 편리해진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정작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안식처는 찾지 못한 채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1초 단위로 계산해서 알려주지만 정작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무엇에 그토록 목말라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나침반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잠시 소파에 앉아 쉴 때조차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타오르는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무거운 짐과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인생의 갈급함을 가진 한 여인,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를 건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족함이라고는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재력가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탁월한 정치인이나 지식인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찾으신다는 표현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집 나간 탕자를 날마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혹은 사랑하는 연인을 갈망하는 뜨거운 마음처럼 인격적인 만남과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담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만남 그 자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창조주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무거운 의무나 숙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며 방전된 우리 영혼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배자가 되어 잃어버린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세 가지 측면에서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첫 번째 모습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장소, 혹은 정해진 순서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의 관심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차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두 단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자 우리의 전인격적인 진심이 담긴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물리적인 공간이나 화려한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가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습관처럼 옷을 입고 교회에 옵니다. 익숙한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대표 기도가 이어지고 설교가 선포됩니다. 우리의 몸은 분명히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혹시 어제 보았던 드라마의 결말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일 아침 출근해서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업무나 자녀의 성적 문제, 혹은 당장 갚아야 할 대출금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면 그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몸의 출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마음이 없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깨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절박하고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 전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무뎌진 내 마음을 깨워주옵소서.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리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뜨거운 가슴과 열정을 의미한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냉철한 이성과 바른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 없는 영의 예배는 자칫 맹목적인 열광주의나 신비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감정의 뜨거움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도취된 예배는 감정이 식으면 신앙도 함께 식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영 없는 진리의 예배는 차가운 형식주의나 메마른 지식 자랑에 불과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교리를 줄줄 외우지만 가슴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메마른 상태라면 그것은 죽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는 마치 기차의 두 레일과 같습니다.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양쪽 레일이 모두 필요하듯이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닿기 위해서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말씀의 견고한 진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혹은 새의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듯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를 심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펴십시오. 주님, 오늘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영과 진리의 조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두 번째 모습은 삶의 모든 자리를 성소로 만드는 사람, 즉 삶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 특정 시간의 행사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를 너무나 좁게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너희 몸을 드리라 는 말씀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뜻입니다. 주일 예배가 영적인 주유소에서 연료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라면 삶의 예배는 그 연료를 가지고 세상이라는 거친 도로 위를 달리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승패는 교회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나선 이후 여러분의 가정에서, 치열한 일터에서, 그리고 누구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일지 모르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 아침, 지옥철이라 불리는 만원전철에 몸을 싣고 출근하는 그 길이, 혹은 성과를 강요하는 상사와 말 안 듣는 부하 직원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사무실이 어떻게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 내 성공과 이익을 위해 동료를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료의 실수를 덮어주고 도와주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편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성경 속 인물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포로였고 나중에는 그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의 땅이었고 정적들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니엘에게서 그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성실함과 탁월함은 단순히 성공하기 위한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치열한 예배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시간만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총리로서 공정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정직하게 국정을 운영했던 그 모든 업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가사 노동이 때로는 무의미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씻기는 일이 무슨 거창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신 공생의 3년보다 훨씬 긴 30년의 시간을 나사렛의 몫으로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거친 나무를 다듬고 대패질을 하고 이웃의 고장난 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패질하실 때 흘리신 땀방울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몫으로서의 노동은 회당에서의 말씀 선포만큼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성실하게 땀 흘릴 때도 동일하게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짓는 그 분주한 손길 위에 주님, 이 음식을 먹는 우리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담는다면 여러분의 부엌은 그 순간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남편이나 아내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사춘기 자녀의 짜증 섞인 말투를 참아내며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 부부싸움의 위기 앞에서 내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용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종교 의식보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이러한 순종의 제사를 더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 곧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의 삶을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주는 작은 친절, 양보, 정직, 그리고 희생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 난폭하게 끼어드는 차를 향해 축복해 주는 것,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 점원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코람데오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는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마지막 3번째 모습은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신앙생활조차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이 싫어서 혹은 내 시간을 뺏기기 싫어서 혼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상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편안함을 위한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왜 우리는 굳이 바쁜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써가며 한자리에 모여야 할까요? 왜 공동체 예배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여 예배할 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타오르는 장작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장작이라도 모닥불에서 따로 떼어내어 혼자 두면 금세 식어버리고 맙니다. 결국에는 까만 재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다 꺼져가는 장작이라도 활활 타오르는 불더미 속에 다시 던져 넣으면 금세 불이 옮겨붙어 타오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혼자서는 세상의 거센 바람과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쉽게 낙심하고 죄의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인 불쏘시개가 되어줍니다. 옆 사람의 뜨거운 찬양 소리를 들으며 내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이 붙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공동체 전체를 덮을 때, 나 혼자 골방에서 읽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거대한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특별하고도 강력한 현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은 개인의 노래를 넘어 천국을 울리는 웅장한 교향곡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당시 로마에 혹독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모이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목숨을 건 모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연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예배는 또한 치유와 회복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는 지체가 있다는 것,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의 편안함을 위해 고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불편하더라도 함께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사수하십시오. 주일 성수는 단순히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한 산소호흡기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천국 잔치와 같은 기쁨이 넘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과 치유가 일어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며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영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시간이 남으면 하고 바쁘면 건너뛰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예배를 떠나서는 결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건조하고 메마르다고 느끼십니까? 하는 일마다 막히고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밥을 짓는 부엌이, 운전하는 차 안이, 서류가 쌓인 책상이, 땀 흘리는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찾던 예배자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시며 기뻐 춤추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분주한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나고 가정과 일터가 거룩한 성소가 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나 혼자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을 높일 때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